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그리고 투표하실 거죠? 예. 여러분이 어떤 후보자를 선출하든 간에 내게 주어진 그런 권리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주제의 말씀을 지나온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3주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겸손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구원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구원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장차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장차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제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구원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먼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에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구원의 여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의 여정. 네, 이 여정이라는 것은 어디선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였다고 했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곧 중생.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죠?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했죠. 자, 여기서 시제 하나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성경을 제가 여러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몇 군데에서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할 때에는 우리의 영적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구원,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 앞에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알고 그 구원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볼 수도 없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물과 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단순하게 그 어떤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행위, 이것을 침례가 의미하고 있고, 이런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성경은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성령 또는 영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동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물과 영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구원의 여정 두 번째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화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칭하는 것인데, 오늘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 성화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화의 삶.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무슨 생각?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적인 이 세대를 본받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영의 생각으로서 새롭게 하는 영의 생각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증하라. 입증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뜻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입증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성화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성화의 삶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입증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교회적 성화가 있어요. 교회적 성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성화를 통해서만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 오른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뜻을 전달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 오른손은 또 누구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왼손, 발, 심장, 눈, 코, 입 이런 다른 지체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개개인이 나 한 사람만 성화되어지면 완성되어질 것이다. No!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거룩함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때에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적 구원, 성화와 교회적 성화가 있다. 교회에서 나 한 사람만 그냥 열심히 하면서 막 그냥 휘젓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조금 처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부추겨가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 성화와 교회적 성화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오른손이 나는 이 몸에 붙어있기 싫어 하고 딱 떨어져 나갔다고 봅시다. 뭐 어떻게 되죠? 이 오른손은 그 순간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손이 되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불구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 그런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고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두드림 교회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지? 무엇을 목표하고 있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것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일에 팔을 걷어붙여서 같이 동참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중생은 거듭나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갈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화는 내 자신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개인적 성화만으로 완성되어질 수 없고, 성화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보고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영화의 여정이에요. 영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해요.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과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라고 한다. 영화. 진정한 성화의 삶은요, 하나님 왕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화가 아니라 영화. 진정한 영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그곳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고뇌와 근심과 좌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 달 후에 저 이웃집에서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가면 내가 잘 먹을 수 있어. 아주 내가 먹고 싶은 배부른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굶을 거야. 굶었다가 거기서 배 터지게 먹을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어요. 한 달 후에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 속에서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누려가는 삶을 살 때에 그곳에 가서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끼 잘 먹자고 세 끼 굶는 것보다요, 한 끼 잘 먹기 위해서 세 끼도 잘 먹자. 할렐루야. 제발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왕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런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려질 수 있는 평강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고요, 참으로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평강 아닙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 아닙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누리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을 다윗이 누리면서 10편 16편 11절에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로운 세계 아버지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중생, 성화,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늘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누구를 보고 계세요? 누구? 주님이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얼굴 앞에 계세요.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씀 아닙니까? 코람데오 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코람데오와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와 대면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어때요? 힘을 내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저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냥 막 그러고 다니지만, 누군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어떤 일에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화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보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 제가 박 권사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박 권사님도 없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 교회에 아무도 없다면 제가 와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잘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소홀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머리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빗어 넘기고 이렇게 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지만 코람데오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결코 한순간도 그릇된 삶을 살 수 없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진짜 바라보실까요? 지켜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어떡하다고요? 불꽃 같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바로 그 자체이죠. 그 두려움이 공포와 좌절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변화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두렵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두렵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말인데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다, 또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경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며 성화되어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의 권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기억해라.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따라해봅시다. 겸손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치밥복을 막 휘두르면서 이러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 성화되어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곧 겸손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떨림으로. 이 떨림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트로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트렘블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떨림, 두려움으로, 전율함, 이런 몸이 막 전율되어져 떨리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떨리는 것을 떨린다라고 생각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6절부터 8절에서 바로 비움, 낮아짐, 복종,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비워지고 복종하기까지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 내가 성화되어지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웅크려지잖아요. 내 자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진짜 하나님 딸인가?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일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매일 매 순간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상승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어때요?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자존감은 낮은 그런 상태요. 내가 사회적, 국가적 또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뭔가에 꽉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으로 거룩해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존감이 상승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성경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불의함,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약속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상황이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은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중생, 성화, 영화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어떻게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더욱까지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데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밭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져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가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므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